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최악의 절망, 최고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멀고도 가까운 사이죠. 대개 그 이웃 나라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하고 뭐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뭐 좋기도 했다가 불편하기도 했다가 뭐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다 보니까 어떤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람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탈굼이라고 하는데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시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애증의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전의 이야기는 그때도 뭐 아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좀 잡아 죽일까 하고 쳐들어왔지만 평화 가운데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오늘 말씀 전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뭐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한 절을 넘어가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이제 벤하닷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왕을 갖다가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람의 왕의 명칭이 벤하닷입니다. 하다드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하다드의 아들 하다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하닷 그러면은 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인물이 나올까 우리가 궁금하고 읽다 보면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벤하닷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라고 하는 것처럼 아람의 왕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벤하닷 왕이 아람의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하다 보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제 물자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없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굶주릴 테고 이제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참상을 아주 뭐 적나라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뭐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었다. 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도랑형이라든지 뭐 화폐의 가치 그런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터무니없는 고물가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참상의 뭐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왕이 뭐 시찰을 하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여기에 전해지고 있죠.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참상들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솔로몬 재판 사건이 사실은 좀 떠오르죠. 어떤 자식에 관해서 뭐 두 여인이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 아규잉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두 사건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 재판 사건을 기억을 해보면은 엄마의 마음에 컴패션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럼 둘로 찢어서 그냥 반으로 뭐 나눠서 가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마가 컴패션을 갖고서는 아닙니다, 그냥 뭐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그 긍휼한 마음을 갖죠, 그 아이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자식을 잡아먹은 사건을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엄마 마음에 컴패션이 없어요. 생존 욕구만 있죠. 생존 욕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뭐 죄책감이라든지 뭐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어저께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오늘 이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먹게 네 아들 내놔라고 하는 어떤 생존 욕구만 여기서 보이지, 어떤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엄마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컴패션, 이런 게 전혀 나오지를 않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위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뭐 주제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폭동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기후변화의 문제가 사실 뭐 날씨가 변했네, 뭐 눈을 볼 수가 없네, 스키를 타던 곳에서 스키를 탈 수가 없네, 이렇게 날씨가 더워졌지, 왜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지,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식량 폭동이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바다에서도 그렇고, 뭐 또 어저께 뉴스를 또 보니까 소고기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소를 갖다가 사육하는 농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소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지니까 소고기 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 기후변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폭동이 가지고 올 풍경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생존 욕구만 생겨서 어떤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참상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주의를 바짝 기울여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주제가 벗어나긴 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최악의 절망들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절망입니다. 뭐 그냥 읽기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우리가 좀 감정을 이입해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뭐 두 눈 뜨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참상은 아니죠. 읽다가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지?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이럴까라고 하면서 뭐 상황 자체가 너무나 절망이죠. 근데 이제 더 절망은 뭐냐면 정말 최악의 절망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태도입니다. 여호람 왕의 태도, 그리고 그 왕이 의지하는 장관의 태도입니다. 왕의 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죠. 왕인데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상이 깊어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엘리사를 원망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못된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조차도 희망을 걸지 않겠다. 아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악의 절망이죠. 상황의 절망보다 더 절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장 2절에서 왕의 그 장관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예언을 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구원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여호람 왕이나 지금 이 장관이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불신앙 그리고 철저한 교만,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두 눈으로만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그걸 보고 절망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 너무나도 큰 절망이죠. 상황 자체보다 더 절망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지 않고 희망을 두지 않는 이 불신앙이 최악의 참상, 최악의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또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볼 때 최고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희망적인 이야기 또한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배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현실, 다른 내일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뭐냐면 현실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가 내일 바로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정말로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가 있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너희들과 다른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이것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 지옥 같은 삶, 뭐 감옥 같은 삶,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현실,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용어로 다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끔 도와주고 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그게 어떤 그냥 구호로다가 많이 끝날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희망을 줘야 되고 어떠한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 현실은 답답하거든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온갖 그 악이 창궐을 하죠.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하는, 다 그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고 의지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정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죄악에 더 들어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처럼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부터 어떤 삶의 현실에서 절망감이 다가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때에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것에 이렇게 오버웰리밍 돼가지고 압도당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예언은 희망 고문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희망 고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최악의 절망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우리가 그 절망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최고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똑같은 현실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또 왕과 그 신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절망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